할렐루야. 자, 우리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대형 항공기 제조회사인 보잉사에서 A4 복사 용지를 가지고서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비행기를 날렸는데 자그마치 얼마만큼 날아갔느냐? 88.31m까지 날아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종이 비행기 접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날렸는데 88.13m를 날아갔다 이 말이에요. 이 종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던 기록보다 13m가 더 날아갔다고 합니다. 이제 동계올림픽이 되면 스키 점프를 하죠. 스키를 탄 선수가 내리막을 달려와서 이 도약판을 밟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이 동계올림픽에서 스키 점프 신기록이 253.5m 날아갔습니다. 그럼 100m가 얼마나 긴지 아시죠? 근데 자그마치 253.5m를 아무런 동력 없이 그냥 스키 하나 신고 하늘로 날아서 그 먼 거리를 갔다 이 말이에요. 저 단양에도 가면 패러글라이딩이 있습니다. 이 패러글라이딩 여자부 세계 신기록이 얼마냐면 니콜 페델레가 세운 401.13km 메다가 아니고 킬로미터. 자그마치 몇 시간 동안 비행을 했느냐면 9시간 21분 동안 땅에 떨어지지 않고 비행을 해가지고 자그마치 400km를 날아갔다. 그럼 400km면 거의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기를 그냥 패러글라이딩 타고 날아갔다. 자,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무슨 힘일까요? 바람이. 바람을 잘 타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확신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람을 잘 타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 요트 경기나 윈더서핑 또 패러글라이딩 이 모든 운동들은 한결같이 바람을 이용하고 바람을 타고 가는 경기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운동이나 어떤 취미생활로 이런 것들을 하지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는 동력 장치가 없잖아요. 성경 시대만 해도 동력 장치가 없습니다. 그런 성경 시대 사람들에게 운송에 있어서 바람을 잘 이용하는 기술, 바람을 잘 타는 기술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 이 배들이 무엇을 올려요? 돛을 올리죠. 닻을 올리면 안 되고 돛을 올려가지고 그 돛을 통해서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먼 거리까지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력 장치가 없던 성경시대 사람들에게 바람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당연히 무엇을 잘 관찰할까요? 바람이 언제 부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부는지 얼마만큼 부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들을 잘 관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일명 뭐라고 부르느냐? 바람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렇게 불러요. 따라합시다. 바람을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육석중앙교회가 2025년도 이제 내년의 표가 바로 바람을 기다리는 사람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12월 첫 주부터 이제 새로운 회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년 한 해의 인생을 결정짓는, 우리가 거두어들을 열매들을 씨뿌리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예배 시간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놓치지 마시고 가슴에 잘 담으시고 또 그대로 되어지기를 소원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뱃사람들은 항해하기에 좋은 바람을 기다립니다. 이 바람을 잘 타야 무사히 고생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항해 지점까지 무사히 항해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을 당할 때 미항에서 그레데 항까지 항해하는 장면을 보면 이 바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 보면 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바람이 순하게 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인인 줄 알고 어부들은 또 항해하는 사람들은 닻을 걷어올리고 항해를 시작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8장 13절에 보면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부디올에 이르러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이 남풍이라는 이 순풍이 잘 불어서 쉽게 레기온에서 부디올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을 잘 타야 합니다. 그래야 무사히 순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적 지점까지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람을 잘 타야 한다. 2025년도에 여러분의 인생에 또 우리 입석중앙교회 사역 위에 하나님의 바람, 순풍이 불어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국어사전에서 이 순풍이 무슨 뜻인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배가 가는 방향으로 부는 바람, 그게 순풍이에요. 자, 순풍이 뭐라고요? 네, 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불어주는 바람. 이걸 우리의 인생의 전목에 보면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꿈이 있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꿈의 방향으로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의 방향대로 바람이 불어줘야 그게 내 인생의 순풍이다. 교회 사역적인 면에서 봅시다. 우리 입석중앙교회가 2025년도에 꿈꾸고 계획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그 방향으로 불어줘야 순풍이다. 우리 인생이 순풍에 돛단 듯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람은 두 가지 바람이 있어요. 첫 번째 바람은 우리를 이롭게 하는 순풍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반대로 우리를 해롭게 하는 악풍이 있습니다. 이로운 바람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배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부는 바람, 성경에서는 이것을 남풍이라고 정의합니다. 반대로 우리를 해롭게 하는 악풍은요, 성경에 보면 동풍으로 등장합니다. 이 동풍이라는 단어는 시로크라는 단어인데 이 동쪽에서 부는 바람으로 5월에서 10월 사이에 아라비아 사막을 거쳐서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불어오는 뜨거운 열풍입니다. 열풍. 여러분, 이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농작물이 다 말라 죽어요. 또 이 뜨거운 바람이 불러올 때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배가 자초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이 동풍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호세아서 13장 15절에 보면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을 말라버리게 만들고 식물을 죽이는, 그리고 모든 보배를 약탈해가는 바람,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는 동풍이다. 이 동풍은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들에게,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도구로 쓰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13절에도 보면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그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면 동풍이 메뚜기를 몰아들인지라.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아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다 이 말이에요. 이 메뚜기 재앙을 내리실 때 메뚜기가 자기가 어떻게 길을 찾아서 오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이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메뚜기들을 다 실어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메뚜기를 쏟아 부으시니까 애굽의 모든 식물들을 갉아먹어버리는 무서운 메뚜기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시편 48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동풍이 불면 어떤 일들이 난다 그랬습니까? 식물은 마르고 샘은 마르고 식물은 말라서 죽고 그리고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시편 48편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깨버리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요. 근데 이 풍랑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혹시? 예, 유라굴로. 예, 이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당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죽을 뻔합니다. 근데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바람을 강풍이라고 해요. 강풍, 미친 바람이다. 그런데 이 유라굴로의 그 단어가요, 동풍을 뜻하는 유로스와 북풍을 뜻하는 아크로필로의 합성어예요. 그 합성어가 유라굴로입니다. 그래서 이 동풍이 불면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깨어진다 하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 타락한 인간들을 심판하실 때 동풍을 이용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그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재앙이 나라에서 나라로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무슨 바람이라고 했습니까? 큰 바람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타락한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바람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반면에 또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실 때 쓰시는 방법도 바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마치 사람 형상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하나님의 사신으로
또 하나님의 사역자, 일꾼으로 삼으셔서 때로는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돛담배에 하나님의 순풍, 하나님의 도우시는 이 바람이 불어오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는 그냥 먹을 것이 이제 없고 또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늘 불평 연속이죠. 애굽에서 끌어낸 것만 해도 사실은 너무 감사한 일인데 내 입에 맞는 음식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뭐를 달라고 불평해요? 고기 달라고. 좀 뜯을 수 있게, 씹을 수 있게 고기 좀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제공하셔가지고 막 질려가지고 막 구역질할 정도로 하나님이 막 먹게 만드시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도 메뚜기들을 무엇에 실어서 데리고 왔습니까? 바람, 동풍에다가 메뚜기들을 실어가지고 애굽에다가 쏟아 부으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고기를 달라고 하는 불평하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람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바람을 쓰세요. 바람을 일으키고 그 바람을 통해서 메추라기들을 실어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다가 쏟아 부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메추라기들을 싣고 온 이 바람이 무슨 바람인지 아세요? 그게 남풍이에요. 시편 78편 26절 27절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시편 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기 달라고 간구하는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한 바람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게 무슨 바람? 남풍이에요. 그 남풍에다가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가득 실으시고 그걸 끌고 와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바람, 이 남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는 바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족을 채워주는 바람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통해서 범죄한 인간들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기도 하시고 이렇게 악풍과 순풍을 불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바람이라고 번역되어진 외루아스 이 단어는요 번역을 할 때 바람으로만 번역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 호, 영혼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합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 이렇게 번역을 할 때도 외루아스 이 단어를 사용해요.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 온니엘을 세우시고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온니엘은 원래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무엇이?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온니엘에게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온니엘은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수 있도록 온니엘에게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니엘이 결국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고 승리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온니엘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 이 단어가 바로 외루아스, 바람이에요. 바람이 온니엘에게 임한 거죠.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 순풍에 돛단 듯 순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순풍이 불어와야 하는데, 이 순풍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바람, 은혜의 바람, 이 성령과 은혜의 바람이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소망하는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제 마음속에도 성령의 바람, 은혜의 바람이 불어와야 하고, 우리 교회 사역에도 성령의 바람, 은혜의 바람이 불어와야 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성령의 바람, 은혜의 바람이 불어와야지 그것이 순풍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으로, 승리의 삶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성령의 바람, 은혜의 바람의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 보면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죠. 기도할 때 여러분 무슨 바람이 불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은혜의 바람이 불 거예요. 순풍이 불어왔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호련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순풍이 불고 있다. 이 바람이 불면요, 더 이상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뚝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바람이 불어야 세상의 그 어떤 방해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이 기록이 기록될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로마잖아요. 그때는 로마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또 짐승의 밥으로 던져주고 혹독한 고난과 핍박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핍박이 있던 시대예요.
로마는요, 기독교를 이 세상에서 말살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핍박을 가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그렇게 로마가 기독교를 몰살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애썼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그 강대했던 인간의 나라 로마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는데,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예수 믿는 기독교는 지금도 왕성하여 부흥해가고 있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한 세대가 가면 한 세대가 오는 세상이에요. 공산주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떠들었지만 100년이 못 가서 공산주의가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짜투벌이 조금 남아있잖아요. 요것도 시간이 지나면 역사 속에서 다 사라지고 무너질 사상들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진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상, 이 모든 것들은 그 당시에는 영원할 것 같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역사 속에서 다 사라져요. 로마가 그 대표적인 나라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는 영원하냐?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바람이 불었거든요. 무슨 바람? 성령의 바람,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은혜의 바람이 불고 그 바람의 힘을 덧입은 자들이 마치 순풍에 돛단듯이 믿음으로 전 세계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 오늘날까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부흥 발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성령의 바람, 은혜의 바람이 불기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수고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 여러분, 우리 너무 많습니다. 답답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 병원 저 병원 쫓아다녀 봐야 전혀 회복되지 않는 이 육체의 지긋지긋한 질병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어져 가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애를 써도요, 내가 원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바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순풍의 바람,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롭게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바람의 능력이에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멜렉에게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이제 보내잖아요. 근데 이 엘리멜렉이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내 주인의 아들의 그 시부감을 데려와야 되나 막막하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 엘리멜렉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순적히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순풍이 불어오기를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를, 첫째는 내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그 여인에게 내가 물을 좀 달라고 하면 그 여인이 나에게 뿐만이 아니고 나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그것이 증거인 줄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아니 그런데 정말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물가에 갔더니만 한 여인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물을 좀 달라고 했더니만 대뜸하는 말이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이라고 낙타에게도 물을 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엘리멜렉이 이제 하나님 앞에 순적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내 낙타에게도 물을 주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는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리브가를 엘리멜렉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풍이지 않겠습니까? 순풍. 바람에 돋단데 모든 일들이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순적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 순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확신하시죠? 저는 어디 가서도 자랑합니다. 우리는 이미 순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교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할 때 완벽하게 준비가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해야 된다는 부담감만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난데없이 그냥 바람을 불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는 이 바람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람을 계속 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일이 하나씩 하나씩 진척이 되어가는데 저는 엘리멜렉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 공사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가진 돈이 있어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이 공사가 끝났을 때에 얼마나 남든지 하나님 남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엘리멜렉처럼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 번의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똑같이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작전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빚을 낸 것도 아니고 뭐 준비되어진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바람이 부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헌금하시고 모든 것들이 자원함으로 은혜롭게 맞춰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이 하나님의 순풍이 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이 목사, 여러분 앞에서는 큰 소리 치지만요, 뒤돌아서면요 나 자신을 그냥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눈물로 탄식하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2025년도를 이 교회를 은혜롭게 이루어 가겠습니까? 내가 무엇이란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야 돼. 순풍이 불어야 돼. 여호와의 바람, 은혜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 속에 교회 위에 이 성령의 바람, 은혜의 바람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간절하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고요한 바다로. 373장.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바람, 도우시는 순풍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바람이 놀랍도록 하나님의 바람이 일어나서 내게로 불어올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 내게 수
풍요롭게 하시고 내 주여 은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요한 마음으로 1절 손들고 찬양합시다. 고요한 바다로 저천국 향할 때 주에게 승부 주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을 꿈꾸며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은혜의 바람, 순풍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나를 친히 돕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일어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한 증거를 보게 하시옵소서. 체험시켜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입석중앙교회 위에,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임하게 하셔서 주여 모든 것들이 순적함으로 은혜롭게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더 보배롭게 정금같이 보배같이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